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40일 이 캠페인이 2월 5일날 시작해서 3월 19일이 이제 오늘로 19일 날로 이제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월 5일날 시작을 해서 6주가 진행되어졌고, 그 6주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그래서 그 본질 안에 우리가 6가지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묵상도 하고, 또한 설교도 전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그리고 주제에 따른 실천사항, 어제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청소까지, 쓰레기 줍는 청소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을 동하지 않고 그냥 내 주어지는 삶대로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면 소아시아 지역인 7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를 갔다 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1절에 나온 이 사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대교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대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하는 것, 너희들의 섬김과 너희들이 살아갔던 삶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일상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희는 죽은 자였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우리는 좀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죽은 시체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으면 이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은혜가 넘치지 않다는 거죠.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기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일과 행위와 삶과 이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전혀 대단하지 않게 연약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구나. 겉도 화려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구나. 살아갈 때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는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골방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사대교회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였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너는 되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한 후에 삶을 변화시켜 그 말씀을 지켜라,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겉은 화려해 보이나 전혀 속은 썩어져가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기뻐하지만 전혀 웃을 수 없는 슬픔 속에 살아가는, 괜찮다고는 말하지만 아무렇지 않다고는 말하지만 이 속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생각해서 지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으면 은혜 입은 자로 살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살고, 화려한 모습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여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숨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받은 대로 사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인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뻗어나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게 생명이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요즘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산불이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새싹이 돋을 때 생명이 있으니까 새싹이 돋겠죠. 만약 나무가 불에 타서 뿌리까지 다 죽었다면 그 나무는 계속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불에 탔지만 그 안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지요.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이고 추워서 모든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의 이파리도 다 말라버리죠. 마치 죽은 것처럼 가지만이 앙상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이제 곧 봄이 되어지면 보게 되겠지만 파란 새싹이 돋고, 파란 새싹이 돋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벚꽃이 피고,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까지 맺겠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어서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앙상한 나무 그대로 더 이상의 새싹도 뻗어나가는 가지도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겠지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채소로 이렇게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겠죠. 채소가 되지 않겠죠. 나무가 어린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목이 생명이 있다면 거목으로 자라겠죠. 근데 묘목이 하다가 죽게 되고 생명력이 없으면 거목으로 자라지 않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아가로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처럼 성장하겠죠.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염 좀 빨리 나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제자한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해서 자라. 너는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렇게 어릴 적에 수염을 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수염이 났어요. 귀찮아. 깎는 귀찮아. 그래 안 그래요? 어릴 때는 그렇게 나기를 원했는데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들 육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우리는 갓난아이서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던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라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면 영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발전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변화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내면에 주시는 음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은 더 잘 알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겠죠. 생명력 있는 육이 아기에서부터 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영도 아기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집니다. 영이 딱 예수님의 영접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는 그 영도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의 단계까지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인형이 더 역사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면 자그마한 일에도 참을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도 때로는 용납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영도 생명력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영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잘 먹지를 않아요. 이유식을 제대로 안 하고 영양분 있는 것을 그 시기에 맞게 못 먹게 되면 키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자랐나 봐요. 여러분,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지만 잘 먹지 못하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작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먹지 못해서요. 그 시기에 맞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영도 잘 먹어야 잘 성장을 하죠. 육이 밥을 먹듯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잘 자라게 되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키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흔들지 않고 믿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캠페인을 했던 목적, 이 캠페인의 목적은 생명,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영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할 때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암송했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고 삶에서 실천했던 이유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남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발전하고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줄을 알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도 알고 화가 날 때에 온유할 줄도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환경이 기쁘지 않아도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가능한 거예요. 영이 성장하지 못해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말씀이 어떠한 뜻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겠습니까? 그래, 육신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야 건강하고 키도 자라듯 영이 말씀을 잘 먹고 기도로 마음을 잘 쉬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이 영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났는데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요즘의 사람은요,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럼 영이 살아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죄와 생각과 마음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내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불안한 생각과 모든 환경에 다가오는 일들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눌려서 죄책감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눌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인가요? 4장 17절 18절 같은데 주님께서는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눌린 자들, 생각에 눌린 자들, 질병에 눌린 자들, 걱정에 눌린 자들, 불안과 외로움에 눌린 자들 다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영이 살아나는 유익입니다. 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빠릅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확 다가온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환경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와도, 일들이 계속 꼬여와서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도 눌리지 않고 거기에 쏠리지 않고, 그리고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복 탄력성이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을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눌려있는데 한 달도 빠른 거죠.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1년 동안 눌려있던 자가 한 달 만에 일어나고, 한 달에 눌려있던 자는 일주일 만에 일어납니다. 일주일 눌려있던 자는 하루 만에 회복되어집니다. 영이 살아나. 그래서 보세요. 한 달이 눌려있으면 그의 삶이 처참하겠지. 한 달뿐만 아니야. 1년이 눌려있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일어난다면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그 영혼은 다시 회복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회복 탄력성이 큽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나 바쁘냐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그런데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그냥 머리 생각하네. 처리할 거 먼저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눌리지 않아요. 일이 몰려온다고 해도 쫓겨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신감이냐면, 내가 안 해주면 쥐들이 손이니 기다리겠지, 배짱이지. 원한다면 기다리겠죠. 제가 그거를 해내려고, 그 시간에 맞추려고 막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환경에 쫓기지 않고, 상황에 쫓기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 불가능한 것도 믿고 있고 확신이 있기에 이루어냅니다. 영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확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이 살지 않고 영이 상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면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도 사라져서 늘 그 가운데에서 힘들게 버텨나가는 것조차 괴롭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입으로 안 된다는 건 남발하니 정말 안 돼요.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돼요. 이 문제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안 되는 것도 1%의 가능성도 된다고 믿을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영이 살아나면 지혜가 열리고 명철이 열리고 총명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로 말한다면 메타인지가 살아나고 또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머리가 생기죠. 전에는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일의 순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해서 자꾸 문제가 되어졌던 것도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일머리도 생기고 알아듣는 이해력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이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육에서만 매여서 육에서만 치우쳐서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육을 지배했을 때 더 무한한 가능성과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모르는 거죠. 40일 동안 행했던 이 6주의 캠페인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좀 육을 힘들게 하고 좀 육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육을 다그쳐서 영을 살려내는 것, 그게
그게 캠페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기 위해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한계를 가진 육신은 죽고 초월의 몸인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을 살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살리십시오. 그게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보니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되어 서로 주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의 각자의 지체가 됐다고만 합니다. 이 얘기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는데 누구는 머리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다리로 각자의 지체, 역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구원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날 시족들, 후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시족국가였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서 알죠? 시족국가, 부족국가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하나의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의 구원은 그의 씨, 그의 후손, 그의 혈연을 구원한 공동체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셔서 모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구원한 그 구원을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일로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만 구원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인류 구원입니다. 내 구원을 넘어 자연의 구원이고 내 구원을 넘어 사회의 구원이고 내 구원을 넘어 모든 이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너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인지는 개인 구원만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잘못된 생각,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의 구원은 필요 없어,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내 유익만, 내 이익만, 내 교회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개인적인 구원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 나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지도 않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할 자도 보내주지 않았고 나를 구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불쌍함,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쌍함 없이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은혜와 내 개인의 축복과 내 개인의 복만 생각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종교로 변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사라지지요.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도움을 정하면 대답하지 않는, 내가 필요할 때는 뭔가 대답을 원해놓고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답변을 보내면 대답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그렇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필요한 것만 원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더디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많고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그냥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 새 위격, 새 인격, 새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존재로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실 때에도, 구원을 하실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분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자기 구원을 넘어 자기 유익을 넘어 자기 은혜를 넘어 자기 축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인간은 한 몸이 각자의 팔과 다리와 눈과 귀와 입으로 역할을 하지만 하나이듯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고 각자의 성품이 있고 각자의 재능이 있지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12절. 이건 저도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12절 말씀.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내 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에는 우유를 속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어때요? 그래만 누구보다.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해 아래 그것은 헛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죠. 혼밥이 유행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애를 낳지 않고 사는 그 부분은
혼자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복되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복지를 누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행복을 누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넘어지면 그 하나가 누가 일으켜주고 하나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 사람보다는 혼자가 낫다라고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혼자 살아온 사람은 알아요. 편할 것 같지요.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 아프면요 서럽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또 한 가지 혼자 있으면 결국 낫지 않은 이유가 죄의 유혹도 더 많이 받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은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혼자가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양육해야 될 자녀도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내가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고 내가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거를 겪어봐야 나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결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도록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상처를 주어도 복서를 해도 또한 사랑을 주고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귀중함과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되면 그때서 우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이 방관자에서 참여자에서 훈련자, 훈련자에서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방관자로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까지 참여만 하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언제까지 훈련만 받겠습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제자로서 사역을 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세워주는 거지요. 쓰러진 물건을 일으켜 세우는 게 세워주는 거지요. 무너진 벽을 다시금 쌓는 것이 세우는 거지요. 불탄 나무와 산들을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이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련회를 하고 열심히 소풍을 가고 열심히 체육대회를 하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기뻤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고 회복하고 그때의 기쁨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세우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믿음과 신앙. 보통 우리는 믿음이 있다, 뭐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보는데 믿음과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물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했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을 하고 어제처럼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소풍도 같이 가고 연극도 같이 가고 하는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안 보면 마음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죠.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도 어느 순간에 점점점 흐려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모임을 자주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 점점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나의 모습과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 때 그때의 나의 믿음과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믿음이 그전보다 많이 흔들려 있는지 더 견고한지. 믿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상황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문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 갖고 막 붙잡고 길래 환경은 그대로인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하고 싶다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의 나약함이 더욱더 성장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변해버린 생각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생활, 교회행사 참여, 성경 공부, 예배 참석을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 그것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무너져버린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 40일 캠페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6주 동안 했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남은 과제는 이제는 그러한 공동체 고백과 같은 삶을 그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ing 진행형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파주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 내가 하는 일마다 선포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절히 마칩니다. 이미 저는 오래전에 이제는 더 이상 준비한 거를 그만하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선포한 적이 있죠. 이제는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제가 일부러 드러내진 않았겠죠.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통일코리아에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박사들과 수많은 교수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시는 점점 나의 지경을 넓히죠. 파주시에서는 제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거절했는데 요번엔 또 우리 총회 백석총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1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했죠. SQ를 배운 이유도 학교에 가기 위해서인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문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좀 신청 좀 해달라고.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라는 얘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선생님 전화했습니다. 서류를 내달라고. 서류를 냈고 무투표로 당선이 됐지요. 그래서 학교 문말초등학교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는 단지 입으로 선포했고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만 봤는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 마음에 푸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게는 육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